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이 내려지는 시원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라라고 하는 올해의 표를 가지고 새롭게 변화되기 위한 힘은 내려놓음에 있다. 내려놔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주제로 이제 벌써 시간들을 5주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 배우 중에 우리 권사님들도 좋아하시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탐 크루즈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워낙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그의 몸값으로 따지면 수백억 이상의 영화 한 편에 그 출연료를 받고 있고 그런 영향력 있는 배우입니다. 근데 탐 크루즈라고 하는 배우가 최근까지 출연한 영화, 지금도 얼마 전까지도 상영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3G가 계속 나오죠. 저도 참 그 영화 시리즈를 좋아해서 보면 볼 때마다 놀랍니다. 야, 어떻게 이런 연기를 하고 또 어떻게 이렇게 화려하게 불가능할 것 같은 액션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면서 너무나 불가능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속으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컴퓨터 그래픽이겠지. 요즘은 워낙 컴퓨터 그래픽을 잘 이렇게 활용해서 정말 가상의 현실들을 완벽하게 막 현실처럼 이뤄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볼 때마다 이거는 스턴트맨이 하거나 아니면 훈련된 사람이 하거나 아니면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것들을 잘 했을 거야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영화에 관련된 이 탐 크루즈의 그 이야기들을 소개한 것들을 본 적이 있는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영화를 직접 액션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스턴트맨이나 대역을 쓰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한다라는 겁니다. 가장 그 영화 중에 놀랐던 장면 중에 지금도 머릿속에 생각나는 건 비행기가 이륙해서 날아가는데 그 비행기에 매달리는 장면이에요. 그 매달려서 그 작전을 수행하는데 저게 가능한 일인가? 저건 당연히 비행기가 뜨고 이런 상황은 다 컴퓨터 그래픽일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장면이 직접 비행기에 매달려서 촬영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이렇게 몸값이 비싼, 왜냐하면 몸이 다치면 자기 몸값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각오하면서도 그 연기를 지금까지도 그 연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로 영화 제목처럼 미션이라고 하는 내가 할 주제, 내가 할 임무라고 하는 것에 불가능한 임무를 감당하고 있는 이 배우를 보면서 야, 대단히 놀랍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물론 영화이기도 하고 물론 100%다 자기가 한 것은 아니지만 컴퓨터 그래픽도 이용하고 스턴트맨 대역도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대부분이 본인이 한다고 해도 그 배우조차도 무슨 영역이 있을까요? 불가능한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대단한 영화의 액션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배우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남들의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불가능한 것이 있고 가능한 것으로 나누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 삶에서도 불가능한 것이 있고 가능한 것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제일 불가능한 무슨 일일까요? 다 부모님이시니까 누구일까요? 자식 문제죠. 자식 문제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내가 내 손으로 다 한 것처럼 가능한 것처럼 키우려고 했지만 결국엔 정말 부모의 뜻대로 되는 게 거의 없죠. 또 근데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 뜻대로 다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또 입장 차이가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삶에는 불가능한 것과 가능한 것이 나눠져서 그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히려 불가능한 영역들이 더 많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저는 믿음의 삶에 있어서 오히려 더 좋은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스스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짊어져요.
아, 내가 이것은 할 수 있고 가능한 일이라고 해서 그 무거운 것들을 계속해서 짊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짊어지고 있는 것들은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불가능한 것들을 쌓아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근심이 되고, 그러니 걱정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 불가능한 것을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질병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 주중에 뭐 건조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잘 없는데 몸이 저도 모르게 막 따끔거리는 게 있어요. 근지러우면서. 그래서 안 씻어서 그러나 자주 씻는데, 그래서 또 한 번 샤워를 하고, 그 아내가 안 된다니까 로션을 발라주고, 뭐 건조해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또 로션도 발라보고, 근데 자기 전에 자꾸 또 간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침대에 뭐 벌레가 있나 또 그런 생각 드는데, 근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그 간지러운 거예요. 근데 오늘은 또 주일을 준비하기 전에 또 하나님 앞에 또 그런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 잠을 잘 자야 이 주일날 설교를 제대로 그래야만 할 수 있는데 잠을 못 자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또 어젯밤에는 간지럽지 않더라고요. 참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 몸이 어딘가 사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삶과 사는 것과 죽음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전화 주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전화 받을 때 누구 보고 몇 시에 몇 분에 통화하자, 물론 그런 약속을 하고 전화 통화하지만 나한테 무심결에 오는 전화가 그렇게 옵니까? 저는 놀라운 건, 물론 우리 정보들이 많이 팔려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어디서 그렇게 전화가 오는지 몰라요. 뭐 보험회사, 뭐 통신사, 뭐 돈 빌려주겠다는 은행, 어디서 그렇게 왔는지, 어떻게 또 그 타이밍에 그렇게 전화를 또 하는지 몰라요. 그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의도해서 그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불가능한 영역이죠. 의외로 인간은 불가능한 영역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불가능한 영역이 사람은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요. 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착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얽매이는 사람은 바로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1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없어져야 되냐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증거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스승들이에요. 선배들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 증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거운 것과 죄에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나한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 경주를 달려갈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놓고 포기하고 불가능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요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고 있습니다. 누가 지라고 뭐 말하지 않아요. 성도님들 그거 아세요? 우리 자녀들하고 가장 많이 싸우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만 좀 해. 서로예요. 그만 좀 해. 그만 좀. 그 뭘까요? 얽매여 있기 때문에. 자식의 입장에서도 부모님을 볼 때, 부모님이 자녀를 볼 때도 그런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만 좀 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바로 짊어지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자신이 스스로 짊어져 무거운 삶을 사는 것은 왜 자꾸 그렇게 살았냐?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루하루 다르고 하루하루 우리의 삶은 정말 변화가 되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이 드니까 짊어져요. 내 감정도 불안하고 내 생각도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뭐 조그만 뭐 이야기를 드리자면, 워낙 목회자들은 부교육제다나 뭐 여유롭진 않아요. 그러니까 늘 성도님들의 도움을 받고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고 목회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늘 추억이 많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뭘 어떻게
해주셨던 거, 뭐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 주죠, 그것들을 다 간직합니다. 그러니 저가 이제 이 직전에 사역했던 교회 부목사님도 8명이었는데 집집마다 다 가보면 짐이 적은 집이 없어요. 애들 많다고 짐이 많고, 또 애들이 없다고 해도 짐이 많아요. 저희 집도 짐이 많아요. 근데 뭐 저희 나름대로 버릴 것을 뭐 정리 안 해봤겠습니까? 수도 없이 했어요. 뭐 강제철거쯤에서도 뭐 자연스럽게 버려진 것도 많아요. 그렇게 많은데도 짐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못 버리겠는 거예요. 제가 산 거나 뭐 제가 뭐 능력이 있어서 뭐 한 거라 하는데 제 능력으로 한 게 아니니까 못 버리겠어요. 왜요? 또 그 불안했던 추억 때문에 이 감사한 추억을 계속 떠올리고 싶은 인간의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불안전하니까 그렇게 채워졌던 추억을 자꾸 먹고 사는 거예요. 아, 과거에 그랬다라고 하면서. 내 감정도 불안하고 내 생각도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불안한 인간이 불가능한 것을 얽매여 붙잡아 봤자 해결이 되지 않으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 더 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셨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 주님이 이랬다 저랬다 불완전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비춰졌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맡길 수가 없죠.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음식을 하라고 해서 불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는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못하죠. 우리 자녀가 만약에 불이라도 뭔가 잘못하게 되면 큰일 나고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불안하게 되니까 노심초사 옆에서 지켜보게 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반대로 자녀 입장에서 누가 옆에 있으면 든든합니까? 요리할 때나 물론 다 크면은 아유 이제 그만 좀 해,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이 나오지만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묻는 거예요. 부모님께. 그 모습은 부모님은 그것을 가능한 분이기 때문에 믿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 또 질문하니까 또 물어보니까 또 이것도 가르쳐 준 건데 또 물어보니까 아이고 얄밉다라고 그러실까요? 넌 그것도 모르니라고 꿀밤을 때리실까요? 아니죠. 물어보는 게 왜 이렇게 기쁜지 몰라요. 부모님한테 맡겨보니 왜 이렇게 기쁜지 몰라요. 그 마음이죠. 우리 부모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 주님 앞에 맡길 때 우리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은 언제나 동일하신 그분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늘 언제나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와 감사를 우리 주변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빨리 속히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매달리면 돼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리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히 불가능한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불가능한 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초자연적인 것을 믿고 경험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불가능한 것을 해결하는 것이 진짜 능력이야. 물론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 그래야 되죠. 근데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은 의외로 불가능한 것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불가능한 것을 해결하고 안 되는 것을 해봤자 계속해서 무거워지고 어려워지니까, 얽매여지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니 주님 앞에 맡길 때 오히려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더 미련하다고 얘기합니다. 야, 무슨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냐?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인간적인 노력보다 주님 앞에 빨리 내려놓는 게 훨씬 더 빠른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 삶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오히려 불가능한 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더욱 지혜로운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수요 설교 때도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짧게 말씀드렸지만 별거 아닌 것에 한번 기도해 보자라고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별거 아닌 것.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막 큰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제가 얼마 전부터 기도의 습관들을 좀 별거 아닌 것에 좀 기도를 해보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갈 수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보자. 그랬더니 어젯밤에 좀 물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잘 수도 있어요. 약간 간지러운 그 느낌들을 무시할 수 있는 정도에 심하지 않아요. 근데요, 자기 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으로 방해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요즘 들어 자꾸 잠자리가 예민해지니까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잠을 계속 깨니까. 그래서 우리 잠 못 자시는 분들의 마음을 100번 이해하겠더라고요. 깨는 마음. 깨니까 저도 막 1시간 이상 못 자게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푹 자게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나 윗집이 쿵쿵거려도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주세요. 별거 아니지만 그것이 저에겐 체험이 되더라고요. 별거 아니지만 초자연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심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영역을 한번 넓혀 보세요. 물론 큰 것도 우리가 불가능한 것도 기도하지만 우리 주변에 불가능한 것이 자연스럽게 넘어가지는 가벼운 것들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걸 위해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에 저 감사의 나무가 우리가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작은 것부터 큰 모든 것들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게 해서 높아진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것보다 높아진 영역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설교를 시작하면서 탐 크루즈라고 하는 배우의 삶을 말씀드렸습니다. 놀랐던 것은 그가 실제로 연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배우가 얼마 전에 찍힌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작년에. 무슨 장면이었냐면 영화 촬영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스태프들에게, 원래 영화 촬영장에서 굉장히 매너 있고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배우로도 유명한 배우가 마스크를 쓰지 않는 스태프들을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면서 저리 가라고, 촬영을 중단을 시키고 막 그랬다고 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그렇게 대단하고 영향력 있고 모든 액션을 감당할 것 같은 배우도 코로나를 어찌할 수 없는 것이죠. 자신이 그렇게 연기를 해도, 고난도 액션을 해도 코로나를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알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에게 평소에 화를 내지 않았던 그 사람이 화를 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방역 지침과 역학조사 등 꼼꼼하게 관리해서 정말 사망률도 줄이고 확산 범위도 정말 줄여서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건 뭐 사실이죠. 그러나 이 코로나의 영향력을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인 걸 인정하게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중증화율이 줄어들고 또 실제로 중증으로 가는 것이 확률이 줄어드는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인간의 영역일까요?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일까요? 백신을 맞아도 뚫려서 감염이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일까요? 우리나라 역시 이제 역학조사도 안 합니다.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거죠. 누구와 가깝게 있었습니까? 특별히 가족들에게만 문자를 보내서 PCR 검사를 받게끔 해준대요. 집에서 걸렸을 경우는. 그런데 이제 또 3월 달이 되면 또 바뀐답니다. 왜요? 감당이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힘이 더 커질 것입니다. 마스크를 더 잘 써야 되고 자기 점검을 해서 혹시나 미열이나 감기가 있으면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외출이나 마스크를 벗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손소독이나 손세정을 계속 잘 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불가능한 영역이 이제 더 커진 것이고 불확실한 영역이 더 커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참으로 유명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유명한 말씀 언제 읽으셨습니까? 금세 잊었죠. 교동문에서 읽었습니다. 저는 부목사님하고 짜서 이 말씀을 넣지 않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라운 일인가요? 이런 작은 영역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때 그래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영역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는 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을 때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왜 나에게 새 힘이 생기지 않고 왜 나에게 능력이 없고 왜 나는 이것을 이길 수 없을까라고 자기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영역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지 살펴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4절은 앙망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는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도 본 자도 없나이다. 우리 주님을 앙망하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늘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일하시는 분은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이 있다라는 것도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종교에서 믿고자 하는 그런 신들은 그렇게 이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 그런 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런 분이니까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분이니까 우리가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59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리오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성도님들, 무서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려놓고 스스로 짊어진 그 짐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나 한 주간 스케줄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스케줄에서 우리 계획표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서워할 것은 우리가 정해놓은 짐들입니다. 나의 빛이요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1절만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합시다. 성도님들,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얽매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스스로 짊어진 짐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하나님 불가능한 것에 얽매여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능력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크신 은혜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획 가운데 우리 모두 다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돌보아 주셔서 정말 하나님 크신 계획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렇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이나 오늘이나 어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내 능력과 내가 스스로 짊어진 짐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축복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영역이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셔서 늘 기쁨의 자리로, 응답의 자리로, 하나님 주신 평안의 자리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스스로 짊어진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그 돌보심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것을 믿는 그 성도들이 이제는 여호와를 앙망하여 새 힘을 얻고자 하는 그한 믿음의 고백 위에, 사업과 직장 위에, 우리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웃들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후원하고 사랑하고 있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